시간관리의 대가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이럼 스미스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옳고 당신은 그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도 좋고 성품도 좋고 달란트도 좋고 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물으실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 무엇이냐라는 똑같은 질문인데요. 자, 그렇게 모세에게 물으신 것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살고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한 것들, 예를 들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 직장, 학교 또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인데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소중한 것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소중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것에 집중하고 열정을 다 기울이는 것.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써먹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는 이 네 번째가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는데요. 소중한 것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편협하거나 외골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야를 넓히고 객관적으로 소중한 것을 바라보고 평가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4가지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4가지를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편협하고 외골수적이 되서는 안 된다. 시야를 넓히고 객관적으로 소중한 것을 바라보고 그때그때 평가를 잘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각자 일에 충실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오실 때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까 그 4번째처럼 편협했습니다. 외골수로. 그래서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각자 일에 충실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은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정치가가 정말 오늘 성경에서 나온 대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름없는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목자들은 천시받던 직업의 사람들로서 그들의 직업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을 썼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이것을 목격하고 이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했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목자는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천시받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랍비의 가르침에는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져야 할 안 될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에 있어서 이 목자들과 거래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목자들이 생산하는 양젖을 사서 먹어야 했고 양털을 사서 써야 했는데 그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물건을 사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은 거짓말 등으로 통하고 법정에서는 증언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목자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간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은 짐승들을 키우면서 오물을 밟고 다니는 까닭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유의 땅을 마구 드나들어서 도둑으로 취급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시라고 하면서 음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칸타타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장 인격이 고결하고 가장 경건한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오늘 너에게 구주가 나섰으리라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처럼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들은 감히 주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이 목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목자들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천대받고 멸시받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프랑스 파리 근교의 한 수도원의 주방 요리사 출신입니다. 수도원에서 젖이 닦기, 채소 썰기, 청소하기, 이런 하찮은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그 가운데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방 밖으로 나간 적도 없고 여행을 하거나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었지만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대요. 그리고 그 경험한 내용들을 책으로 써서 남겨서 후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임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떤 미국의 그 교회의 한 목사님이 부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참 깡패 같은 그런 말썽 피는 성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교회에 나오다가 어느 날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깡패 같은 성도의 동생이 와서 목사님에게 백지 수표를 한 장 내리면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교회 건축을 해야 할 텐데 돈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백지 수표, 그냥 자기가 쓰는 대로 돈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필요하신 만큼 쓰십시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형 장례식 때에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성자 같은 사람이었더라고. 실은 깡패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례식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인은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불행히도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유업을 주었으며 동네 사람들에게 두려움도 주었습니다. 수많은 잘못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 고인은 지금 남은 형제에 비하면 분명 성자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뼈 있는 말을 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자는 못 되어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 만나는 데는 거창한 행사나 명분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우리가 알기에 뭐 직분을 가진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부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목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었고 경배하고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나서 여러분 신앙이 확신이 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것, 나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임재라는 것, 그 단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뭐냐면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려니 그랬습니다. 밤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밤새워서라는 것을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여러 명의 목자들이 교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도둑이나 다른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함께 생각해보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성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말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군사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훈련소는 교관들이 아주 엄하기로 무서운 소문난 훈련소였다고 합니다. 훈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짜여진 일과표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근데 유독 그 장거리 구보에만 되면 영락없이 대열에서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꼴찌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이렇게 역시 그랬는데, 모두가 일살분하게 움직이는데 그 병사만 혼자 뒤처져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고자가 될 수 없어서 이를 악물고 이제 이 장거리 구보를 하게 되는데요. 한참을 갔을까 눈앞에 갈림길이 나타나더랍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건데, 오른쪽 길은 사병이 달리는 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왼쪽 길은 이 장교들이 달리는 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하기를, 장교의 길만 가는 길을 가면 사병들보다 좀 편하고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저버릴 수 없어서 그냥 사병에 가는 길로 선택하고 길로 달렸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지나서 결승점에 도달했는데 놀랍게도 50명 중에서 9등을 했더래요. 9등은 그냥 50등 겨우 한 사람이 있는데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이 들어서 교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관이 물병을 건네면서 잘했다, 칭찬해주면서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그 같은 동료 사병들이 헐떡거리며 들어오더랍니다. 보니까는 그 사병들은 장교가 달리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보니까 더 멀리 달리는 그 코스였던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관이 그 사병에게 말합니다. 갈림길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았던 성실함이 바로 자네의 무기다라고 그에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양심을 지킨 그는 더 이상 나약한 꼴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언제 정직하고 언제 성실하냐?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정말 성실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재주와 능력, 돈 많고 사회에서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성탄들을 앞두고 정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한해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 남은 이 한 주간을 여러분 의미 있게 보내시고 예수님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목자들은 구절에 의하면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이란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영광선을 올리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앞두고 대등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신앙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리고 다시 오실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주의 영광의 빛이 오늘 본문의 목자들에게 비쳤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큰 믿음의 목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감동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정말 은혜 받고 모두가 눈물 흘리며 기쁨의 시간이었는데 왠지 한 사람만 아무런 반응 없이 멋쩍다는 듯이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성도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안 되시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침착히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 탐방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방관자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통계학에 보면은 엥겔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체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말하는 것인데요. 이 엥겔수가 높으면 후진국에 속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소득에서 먹는 것에 비용을 많이 쓰면 쓸수록 후진국에 가깝다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것은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한번 대비해 보니까요 똑같더라고요. 자, 하루에 자기의 본능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나 그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고 반대로 하루에 경건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매진한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참으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엥겔리스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의 영광의 목자들에게 나타나 무서워하는 음성과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큰 믿음의 사람을 쓰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늘 믿음이 부족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자급자족하며 베풀며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목자들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들, 우리는 그런 목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런 믿음의 목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대기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고향에 집 한 채를 하나 마련했는데 아주 자그마한 집을 마련해요. 우리가 봐도 이거는 대기업 총수의 고향집이 아니다 생각할 정도로 너무 초라하게 지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에 그 회장님 살기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 그것이말로 위대한 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헨리 포드의 말을 들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 사랑이 넘치면 정말 가장 위대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꾸 큰 교회를 찾아요. 겉으로 드러날 것을 찾고 있는데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헨리 포드의 그 기념관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다고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 얘기하고자 이 말을 소개하려고 했던 겁니다. 뭐냐면은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자기의 신분이 대구로 총수지만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총수의 아내는 호화호식하며 막 탕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는 목자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고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의 기다림처럼 예수의 탄생을 기다려 기다림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는 보통 평범한 사람. 그렇지만 그들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전파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도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겉으로 막 이것저것 꾸며놓는 것, 그것이 꼭 나쁜 것을 말할 수 없지만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요즘 막 바쁘시죠? 모임도 많고 술자리도 많을 거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찾고 계시는 여러분 되셔서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소망을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은 주어졌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구만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에는 원망이 가득했고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넘쳐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저희들은 불신앙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이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평범한 저희들의 삶이지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